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이제 새 생활을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끝맺는 말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대한 각성의 촉구와 바울 자신의 자세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본문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늘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의 유혹이 늘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이 대적해야 할 그러니까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영적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세력들은 주님의 능력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힘보다는 강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들과 싸울 때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힘입으라고 얘기했냐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을 지금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마귀들이 권세자로 활동하는 이 약한 날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지능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면서 교묘하게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장차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계속될 성질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일시키려고 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봤는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특히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하게 해서 실족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지게 함으로써 성도들을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에게 대적해야 되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서 언급된 성도들의 무장, 이것은 이제 고대 로마 병사들이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어떤 장비에 비유한 건데요.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전신갑주는 구체적으로 신앙의 어떤 요소를 비유한 것일까요? 자, 전신갑주에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자,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의로운 삶을 얘기하고요. 또 평안에 준비한 복음의 신이라는 것은 전도의 삶을 얘기하고 또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 또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 또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비유한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띈다라는 행위는 굉장히 민첩하고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옷 매무새를 이렇게 바로 고쳐 입는 것이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 자신을 묶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탄이 공격해 올 때 피하거나 싸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이게 진리잖아요. 그 진리로 우리 자신을 단단하게 묶어내고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거짓으로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진리로 우리 자신을 든든히 동여매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호심경이라는 것은 병사들이 전투에 나갈 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장구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가슴만을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혹은 넓적다리까지를 이렇게 감싸는 보호대가 바로 호심경입니다. 그러니까 병사의 심장, 폐, 어떤 신체 중요 기관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바로 호심경인데요. 그런데 의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의라는 것은 뭐냐? 사람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이 그리스도의 의,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성도의 영생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도의 의라는 것은 이 바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의인 동시에 또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본받아 살려고 하는 성도의 의로운 생활, 이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의, 여기서 말하는 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의는 악의 원흉인 바로 사단의 세력의 악한 공격을 훌륭하게 막아내고 무력화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이죠. 전투하라고 할 수 있는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가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만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에서 실족하지 않고 견고히 서서 싸움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증거하는 것인 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전의 모든 죄, 또 믿은 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범하는 각종 죄,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면서 막 공격해요. 그런데 그런 공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사단이 아무리 나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 믿음의 방패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거죠. 방패라는 것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는 것은 의심, 공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공포감을 심어놓는 거예요.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막 주입시킵니다. 또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을 일으켜요. 그리고 마음이 좀 약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흑암의 세력으로 막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그러면은 그들로 하여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막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비유했어요? 마치 사냥감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러한 치열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성도가 가져야 할 게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내가 비록 연약해서 죄를 근절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구원의 은혜는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구원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 내가 비록 사방으로 예워싸움을 당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의 방패로서 모든 의심과 공포심들을 불러일으키는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원을 지금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투구와 관련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자, 그러니까 성도의 영적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의 투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막 사단은 흔들려고 합니다. 최후의 구원에 대한 소망까지도 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안간힘을 쓰는 게 이 사단이거든요. 이런 사단에 대응해서 성도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나는 장차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를 거다라는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갖춰야 할 영적 장비로 등장하는 마지막이 뭐냐면 검이죠. 유일하게 방어보다는 주로 공격에 사용되는 건데요. 성도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소극적인 방어 자세만 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또 그들의 그 어둠의 권세 아래에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검, 날카로운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심장을 찔러서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이 일에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광야에서 사단의 3번의 공격에 대해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싸워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남을 위해 중보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러분, 병사가 아무리 철저히 무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깨어서 적의 공격을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든 무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갖춘 후에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의 공격을 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아무리 무장을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인 능력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깨어있지 못했어요. 결국 영적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영적 전투에 직면한 성도는 항상 그러한 사건이 발발한다라는 가정하에 긴장하면서 기도해야 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적 전투는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매 순간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 성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은 성령의 도움으로 혹은 성령의 권능 안에서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성령의 도움으로 드리는 기도는 확실하게 사단의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쓸모 없어진다라는 우리는 그런 생각,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깨어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시간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던지는 말씀의 검을 마귀는 절대 막아낼 수 없음을 확신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특별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작업을 중요하게 여기며 해나가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사 영적으로 눌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능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혜로운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 3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